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일은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묵상의 제목은 은퇴 그리고 걱정입니다. 3절이 요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사사, 선지자 사무엘이 남긴 은퇴의 변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 민병대를 이끌고 암몬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자 온 백성을 길갈로 모아서 대관식을 겸한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거기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 길갈은 의미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장 먼저 진치고 또 그 이전에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다 버린 자리,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 갱신을 한 자리,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이 사무엘은 갖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은퇴 기념 포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도 이제 갖게 됐다. 그게 12장 내용입니다. 나이가 늙고 이제 백성의 요구대로 왕도 세우게 됐으니 현역 사사의 직을 내려놓고 물러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에게 묻죠. 3절 이하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굴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굴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뇌물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사무엘은 은퇴의 즈음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바로잡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죠. 4절이죠. 우리를 속이고 억압하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백성은 알았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리더십을 불이나 압제에 이용하지 않고 그저 청렴하고 겸손했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자신이 털고 가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역사 포럼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우선 출애굽 이후 마지막 사사인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모든 구원 사건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12절에서 보듯이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왕 제도와 왕을 세우긴 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일 수 없고 또한 잘한 일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은 또 한 번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저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노사사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백성의 고집으로 세워진 왕국이 교만과 탐욕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만날지는 않을까 하는 사무엘의 걱정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그렇다고 해서 왕 제도를 되돌리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2절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왕과 백성은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만 앙망하며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권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자, 이 얘기에 왕의 역할이 어렴풋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살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자가 왕이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죠. 어쨌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는 사무엘이 이후에 어떻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4절 보니까 백성과 왕이 주님만 진실히 섬기길 바라면서 기도할 거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치겠노라고 다짐하죠. 23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은퇴합니다. 이스라엘은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여기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말이죠. 사랑하는 청가족 여러분, 이게 어른의 권위이지 싶습니다. 남의 존중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역사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들이 어른이죠. 이런 이들이 있을 때 공동체의 내일은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까지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런 어른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어른과 더불어 하나님을 겸손하게 앙망하고 의지하는 리더십과 다음 세대가 있을 때 그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세대가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직한 섬김, 겸손한 섬김, 이런 것들이 권위가 되어지는 그런 리더십들을 보며 살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 많은 어른들이 어른의 권위로 기도의 덕으로 존경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소망이 있음을 가리킬 수 있는 이정표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